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하박국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항의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불신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했지요. 하박국은 먼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데 왜 그냥 계십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치리라. 그러자 이 하박국의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시렵니까? 앞에서 이스라엘이 죄인이고 범죄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이방인을 들어서 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왜 의인들을 악인을 들어 치십니까? 이 하박국의 어떻게 말하면 모순이고 또 어떻게 말하면 자기 동족을 그래도 아끼는 마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에 와서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저앉히고 조용히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2장 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3장에 와서는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자 1장에서 그렇게 원망을 쏟아놓고 말이 많던 이 하박국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나의 기도는 빨리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제게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항의를 하고 자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계실 거예요. 자,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보면 하박국이 변화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보면은 딱 두 가지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자 그런 하나님의 또 하신 일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하박국 1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서 더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온전한 기도의 단계까지 올라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만과 바란, 구산, 미디안,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당시에 존재했던 성읍들의 이름이요 민족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 보면 모든 하늘과 온 세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온 세계 속에 임재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하신 분이에요. 특히 8절과 10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 40년이 지나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과장된 것이 없습니다. 미화된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역사 속에 찾아오시고 이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일하시면서 크신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오늘도 운행하고 우주의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나 커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땅이 진동합니다. 산이 무너지고 강이 갈라지고 땅을 쪼갠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린다, 입술이 떨린다,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와서 나를 떨게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 임재하는 날이 되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온 산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러 올라간 모세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덮어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신 분인데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양과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육체의 눈으로 본 자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즈음에 모세를 만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덮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 직접 본 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죄인이요 한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덮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임재죠. 세 번째로 하박국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삼고 원망하며 불평의 말을 쏟아놓았습니까?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남겨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배고프게 하며 목마르게 하며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거 아니에요. 결국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반역과 원망과 불평을 참으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노릇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그들을 살려주셨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이 맹세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 남쪽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계명을 어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들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을 주워서 대충 옷을 만들어 입지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기쁘게 교제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까 봐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가죽옷을 또 만드십니까? 바느질도 잘 하시네요. 창세기 1장에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잖아요. 대부분 말씀으로 만드신 분. 가죽옷 2벌 나와라 하면은 딱 나올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직접 만드셨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자, 가죽옷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가죽을 준비해야죠. 가죽을. 소가죽을 준비하든지 돼지 가죽은 안 쓰겠죠. 옷으로. 예. 양가죽을 하든지. 아마도 양가죽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양을 1마리나 2마리 아담과 하와가 보는데 잡으신 거죠. 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상상력으로.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만드시지 않고 그렇게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 옷이 필요한데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돼. 여러분, 그 양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마지막 밤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 많은 양들이,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멀리 그 사건을 예표하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을.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영원히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죽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약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자기 고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환난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 재앙의 날은 언젠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올 것입니다. 하박국의 생애 중에 그것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후세들에게 그 재앙의 날이 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온다는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요즘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누구죠? 허경민인가요? 네. 허경영, 예. 허경영. 그분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1인당 몇 억씩을 준다고 그러고 예. 자, 그 중에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공약 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허경영 씨처럼 돈을 나눠주겠다. 옛날에 허경영 씨가 그런 얘기 하면은 헛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던데 요즘은 또 그런 거를 또 공약으로 내세우더라고요. 저도 참 찬성해요. 예. 돈을 주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주라는 거죠. 온 국민들에게 1,000원을 주더라도 예?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줘야죠. 언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언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의 돈을 맡겼으며 미래의 돈까지 당겨서 빚을 내서 주라고 그러려고 대통령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돈 주는 것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 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한 5, 60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한 3, 40년 2, 30년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빚을 내서라도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게 바른 생각일까요? 오늘만 바라보는, 오늘만 살겠다는 하루살이처럼 세속주의자들의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유하시더라고요. 잘 그냥 물건도 비싼 물건 사시는 것 같고 또 교육자들 대접도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돈을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가족들이 다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외국으로 갔는데
성도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아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 못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빚을 내서라도 뭐 안 갚으면 그만이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기만을 위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세속주의자들이.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면 내일은 우리의 후세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13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교회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남미의 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캐톨릭 국가예요.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이 캐톨릭 국가예요. 뭐 캐톨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개신교만큼 선교의 열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해방신학을 부르짖어요. 해방신학이 남미에서 나왔습니다. 해방신학. 사회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을 이야기해요. 개인의 구원, 우리가 한 사람씩 만나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사회적인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뭐 정치에 관여를 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 국가들, 남미의 대부분 캐톨릭 국가들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복음이 들어간 곳,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우리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우리 합동체 교단만 하더라도 2,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100여 개의 국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한 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활을 하려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123년 전에 받았잖아요. 이 지역이 복음을 받고 선교사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볼 때 풍토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젊음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꿈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어서 지금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많은 유해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려서 그 위에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자립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산교회도 1898년 1월 19일 날 교회가 세례를 줌으로 이제 그날을 우리가 설립 날짜로 정했는데 그 뒤에 역사들을 보면은 몇 년 가지 아니하여서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면은 이 문산포교회는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가 이제는 재정적으로도 자립하게 되었다. 또 선교사님들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문산교회의 전신, 우리 교회예요. 뿌리가. 여러분 감사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자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자립하려고 했고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계속 받아만 먹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립이 되자 이제 눈을 해외로 돌려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떡과 복음을 함께 보낸 거예요.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갚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저를 기준으로 할 때 저의 부모님 세대와 그 위의 선진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있어도 드시지 않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그 열정, 이 가난을 내 자녀들에게만은 물리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백일 사진과 저의 돌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흑백 사진, 조그만 사진이지만 찍어 놓은 거 보면은 저의 부모님들 얼굴이 중병에 걸린 사람 같아요. 바짝 말라가지고요. 요즘 백일 사진, 돌 사진 찍을 때 이 부모들 얼굴이 그렇습니까? 어디? 지금은 퉁퉁하고 그래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뭐 저희 부모님만 중병에 걸렸습니까? 그 당시에 사진에 나오는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뭐 아주 그 당시에 부유했던 가정들을 얼마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 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 저는 그렇게 두 번째 이유를 찾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유산을 도대체 얼마나 물려받았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믿음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경무에 힘들어 하시면서도 여름철이 되면은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밤에. 교회로. 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계시면 새벽 기도를 참석 못하니까 저녁에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아예 모기장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마룻바닥이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려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부모님의 기도와 그 열매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박국은 미래에 다가올 이스라엘에 대한 환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이지만은 하박국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17절에 가서 보면은 비록 대반전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요즘 포도철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포도가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 포도나무 어디 쓸 수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고 아예 음료수도 부족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찬식도 못하는 거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고 그것으로 만든 기름도 만들어 먹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 밭에 온갖 채소를 심어 놓았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여 다 타 죽는 모습을 보셨죠?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이스라엘에게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가축도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축이 없으면 고기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물도 바치지 못해요. 17절에 보면은 다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17절 속에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없다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다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주님,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박국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 남아 계신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다 잃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한 분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틀린 말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나의 사는 것이 헛된 것이죠. 왜 하박국은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옛날 성경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까? 이리 가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저리 가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고통과 시험이 물러가면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나이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이 빠지고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는 불쌍한 사슴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슴의 발에 힘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주셔서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산 위의 높은 바위까지 우리를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사나운 맹수 앞에 힘없는 사슴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높은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신 약속처럼 바벨론 제국도 멸망시켰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받았습니까? 특별히 교회,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그 교회가 이스라엘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의 터키 쪽으로 7교회가 생기고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는데 많은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멸망했습니까? 멸망한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힘있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계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류 역사 속에 많은 독재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왜? 교회를 놔두면 자기들의 권세가 약해지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독재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멸망을 했습니까? 교회가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십시오. 이 간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뛰어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점점 왕성하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그 간절한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응답 중에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주여 이 어려움을 불쌍히 보시고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